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송년주일이라고 부르죠. 한 해의 마지막까지 잘 달려와 주신 우리 모든 중성교회 주일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 강의 설교는 잠시 접어두고 2020년 송년주일 메시지로서 코로나19와 2020년, 코로나19와 2020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2월 달부터 오늘까지 중국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사태 속에서 2020년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또 다시 번지고 조금 수그러드는가 싶으면 다시 확산되는, 그래서 지금은 2월 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또 확진자도 1000명이 넘어가는, 그래서 방역 단계를 3단계로 올려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불안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30년 평생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려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마 모두가 이런 것은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일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코로나19가 가져올 불가피한 타격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백신 접종이 끝날 때가 내년 하반기 이후라고 한다면, 만약 그때까지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대형 교회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인들도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타격도 입게 될 것이고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에도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붕괴되고 있고 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니는 것이 상식적인 그런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까먹어서 집에 가서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러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 없고 마음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고 분위기 있는 찻집에서 차도 못 마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침만 해도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접촉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지 말아야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교회발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비난과 경멸의 말로 공격해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더욱 위축되고 회의감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는 오늘 2020년 주일날 이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2021년에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수학 교수로 은퇴한 명예교수이며 또 크리스찬 변정가인 존 레녹스 교수가 썼던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책을 참조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역사적으로 지금 같은 전 지구적인 팬데믹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팬데믹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는 이런 팬데믹이 여러 번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주 165년에서 180년경에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역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홍역이나 천년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망자가 5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전 세계 사망자가 175만 명이고요. 그중에 대한민국은 773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6세기경에 유스티아노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패스트균이 주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2,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1347년부터 1351년까지 5년 동안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감염되면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서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 유럽 전체에서요, 7,500만 명에서 2억 명의 인구가,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에 콜레라 팬데믹이 여러 차례 휩쓸고 지나가면서 100만 명이 죽었고요.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51년에서 58년에 아시아 인플루엔자로 200만 명이, 또 1968년에서 69년 홍콩 인플루엔자로 약 100만 명이 사망했고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HIV라고 하죠. 이 에이즈균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3,200만 명이 넘습니다. 많이 죽었죠? 이런 비슷한 어떤 것들이 역사 속에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역사에서는 이런 여러 번의 팬데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최고의 어떤 문명의 시대, 최고로 의학이 발달한 시대, 최고의 위생적인 그러한 시대 속에 무슨 팬데믹이 있겠느냐, 유행병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우한폐렴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요, 국가적인 재난이 오거나 이런 팬데믹이 생기면 국가 지도자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이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지도자만이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봐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너희들은 정말 약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배까지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레녹스 교수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 아니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자가격리 중이시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가격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오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우식의 질문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희망과 위로를 얻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호주 그리핀스 대학교의 피터 폴라드 교수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그 논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은 우선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바이러스 하면 인플루엔자, HIV, 에이즈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에볼라, 코로나, 뭐 이런 지금까지 인류에게 엄청난 그 두려움을 주었던 그런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생각하면은 두렵고 불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전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바이러스의 개수가 얼마냐 하면 1억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1억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이런 불안하고 죽음을 주는 이런 바이러스들은 21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억 개 중에서 21가지. 자, 우리가 산소 깊숙한 곳에 가서 물을 한 컵을 이렇게 떴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숫자가 한 1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 중에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위협하는 것은 21가지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바이러스는요? 나머지 바이러스들은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는 생존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바이러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어때요? 좋은 바이러스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이러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녹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진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이 지진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는 멘틀이 있죠. 멘틀. 이 액체인데 이 멘틀 위에 지각 형태로 땅덩어리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떠 있는 지각판끼리 충돌할 때에 그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이 지각판이 그냥 딱 고정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면서 대륙 간의 균형도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평균 어떤 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이런 지진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이러스나 지진이나 우리가 볼 때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디제스트, 재난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만 만들면 되지 않는가? 왜 위험한 것까지 만드셨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전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전기. 그렇죠? 그런데 그 전기가 흐르는 전기줄에 손을 대면 어때요?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나죠? 위험하지 않은 전기를 만드시면 어떨까 그러는데 사실 전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용한데 그 전기를 잡을 때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또 불은 어때요? 여러분, 불이 없으면 인류 문명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때로 산천초목을 다 태우는 매우 위험한 것이긴 한데 위험하지 않은 불을 만드시면 어땠을까?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불은 태우는 목표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되는 건데 그 자체를 위험하지 않게 만들려면 아예 타는 기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 불이 불이겠느냐는 거죠.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코로나와 같이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 질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완전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모두가 원하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선택하게 됨으로써 인류에게는 온갖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한 인간이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생겼던지 간에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우리를 위협하던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팬데믹을 선하게 바꾸시고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신을 가지고 2021년도 우리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정진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녹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의료적인 충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의료진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일관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 환자들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좀 격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료진들의 말을 잘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워낙 취약하니까요.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 보면 어떤 집단으로부터 좀 격리를 해야 될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가르칠 때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러한 집은 공동체로부터 좀 격리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은 아주 영구 격리를 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침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료적인 충고를 따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거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사용해서 의사나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면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 가서 또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사회적인 격리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가의 방역 지침에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피곤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마스크 쓰기를 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현명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요.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온갖 사랑을 다해서 돌보고요.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친구들과 열심히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고요. 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등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명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몸은 병들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결코 병들지 못하도록, 결코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녹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참 공감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 말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 일상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 영적인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영적인 삶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재난과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에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였지만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유럽에는 다시금 패스트가 창궐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루트가 살던 도시였던 비텐베르그 도시에도 패스트가 찾아왔습니다. 1527년에 루터는 여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당신이 도망을 쳐서 건강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잠잠해지면 종교개혁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남아서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딸 엘리자베스를 잃어버렸습니다. 루터는 그렇지 않은 죽음의 역병에서 도망쳐야 되는가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우리의 환자들과 교우들을 돌보다가 우리의 임지에서 죽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망가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스톤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생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윤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한 몸 살겠다고 마스크를 쓰고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이웃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즉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힘들고 많이 지쳤고 많이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의 감사들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그것이 우선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의 조정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이 코로나 중에서 우리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를 저에게 주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맞이할 2021년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그 마음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